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주의로 5일 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가 다 이루어지는 삶을 사셨습니까? 제가 요즘 제 집사람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항상 인상 쓰고 쉬지 말고 인상 쓰고 범사에 인상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진짜 항상 인상 쓰고 쉬지 말고 인상 쓰고 범사에 인상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왜 그러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 특히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항상 인상 쓰고 쉬지 말고 인상 쓰고 범사에 인상을 썼던 것입니다. 도리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상대의 말과 행동에 대해, 특히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 과민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제 눈에 이런 들보가 있는데 도리어 상대의 티를 뽑아주려고 하니까 항상 인상 쓰고 쉬지 말고 인상 쓰고 범사에 인상을 썼던 것입니다. 주님이 지난주에 발견하게 해주신 제 눈의 들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항상 인상 쓰고 쉬지 말고 인상 쓰고 범사에 인상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 집사람이 목사님은 항상 인상 쓰고 쉬지 말고 인상 쓰고 범사에 인상을 씁니다라는 말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제가 선포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의 티만 보고 항상 인상 쓰고 쉬지 말고 인상 쓰고 범사에 인상을 썼다니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티를 보고 이제나마 제 자신의 들보를 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들보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해방시키신 사실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가 진정으로 저와 하나가 된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 특히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도리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주님의 새로운 섭리를 깨달았는데, 그것이 바로 깨달은 진리를 통해 상대의 티를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 제 눈의 들보를 보게 하신 후에 제 눈의 들보를 뽑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통해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 바로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진리를 깨달은 후에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지 못하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즉 티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래서 혹시 저처럼 항상 인상 쓰고 쉬지 말고 인상 쓰고 범사에 인상을 쓰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아직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을 봐도 아무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으려고 했을 때 말리지 않으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심판하는 자리에, 즉 상대의 티를 보고 정죄하는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과 같이 심판하는 자리에, 즉 상대의 티를 보고 정죄하는 자리에 들어간 것임을 아셨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항상 인상 쓰고 쉬지 말고 인상 쓰고 범사에 인상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다면 겸손하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들보를 알게 되어 들보를 뽑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들보를 뽑아주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뽑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명을 얻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주님의 죽으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의 티를 보게 함으로 여러분 자신의 들보를 발견하게 하여 뽑아버리게 하는, 아니 이미 주님이 뽑으신 사실을 믿고 뽑게 하시는 주님의 기가 막힌 섭리입니다. 최근에도 저와 내주아비를 이룬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지를 보게 되어서 항상 인상 쓰고 쉬지 말고 인상 쓰고 범사에 인상을 쓴 일이 있었습니다. 왜 주님이 제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제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떤 들보입니까?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항상 인상 쓰고 쉬지 말고 인상 쓰고 범사에 인상을 썼던 들보입니다. 또한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저도 왜 저렇게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지 하며 그분들을 원망하고 시비를 가린 들보입니다. 물론 그로 인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짓밟은 들보도 보게 되었습니다. 어처구니 없죠. 하지만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들보들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해방시키신 사실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 진정으로 저와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더 이상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지 않고 도리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상대의 티를 보게 한 후에 도리어 여러분의 들보를 알게 하여 회개케 하시고 들보를 뽑아주시는 주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도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지 못해서 자신이 깨달은 진리로 상대의 티를 보면 자신의 들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욕하고 비판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신속히 상대의 티가 보일 때마다 욕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랑으로 상대의 티를 뽑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게 배운 모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들보를 발견하여 다 뽑아버림으로 항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상대의 티가 잘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미혹이 오냐면은 여러분이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단 말이에요. 심판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선악을 알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걸 따먹게 만들므로 사람이 심판하는 하나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매일매일 산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도 원망이 나와요. 시비를 가려요. 옳고 그름을 따진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걸 또 대놓고 해요. 사람 앞에서. 원망도 대놓고 하고 시비를 가리는 거, 누구는 이렇대 누구는 저렇대. 이건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심판자야. 얼마나 이 교만한 모습이냔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이 지각을 못하면은요, 계속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고 왜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지? 하고 그 사람도 뭐예요? 똑같이 또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또 판단하니까. 그렇게 내가 원망하고 시비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상대가 또 뭐예요? 그 사람도 또 원망하고 또 시비를 가린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심판하는 자리로 들어가서 남의 흉을 보고 왜 남의 잘잘못을 왜 따지고 있지? 이 얘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악이 번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모든 일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시비를 가리지 않는 이 모습을 보여.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뭐예요? 야, 저 사람은 이렇게 원망할 일이 있고 시비를 가릴 일이 있는데도 저렇게 원망을 안 하고 시비를 안 가리네? 하면서 뭐예요? 자기도 이제 본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이런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이 끼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이 연습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매일 중노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 사람들은 매일 중노를 안 하는 거죠. 왜? 내 자아가 사는 거잖아요. 내 자아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심판하는 자리로 들어가서 원망하고 시비를 가린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나 자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고 있는 거죠. 너희의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너희는 잃어버리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여러분이 살리고자 하면 주님의 생명은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이 살기를 원해요? 아니면 마귀의 생명이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주님의 생명이 살기를 원합니까? 그럼 마귀 생명,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는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그냥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 생명을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원망과 시비로 나오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원망이 나오고 시비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것도 예수와 함께 죽었지. 내가 또 이 마귀 짓 할 뻔했네. 그럼 이걸 대적해서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원망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하라고 원망할 일과 시비를 가릴 일을 매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훈련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아니 내가 원망을 안 하려면 힘들거든요. 시비를 안 하려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왜? 여지껏 나는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원망하고 시비하는 게 나는 아주 그냥 어울린단 말이에요. 나한테 딱 맞는 일이에요. 그게 내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내가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 일이 나한테 아주 적성에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부인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이런 나를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원망하고 시비하는 내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시체지. 내가 왜 또 이 시체 가지고 살 뻔했어? 하고 이 시체를 뭐예요? 장례치러 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원망하고 시비하지 않는 주님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말과 행동을 보더라도 원망과 시비가 안 나오는 그 수준까지요. 도리어 긍휼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는,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핍박이 뭐예요?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짜증나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은 왜 저렇대? 아,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뭐예요? 이걸 부인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여러분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상대의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안에서 불편함이 없는 이 수준까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주님의 마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상한 갈대를 보니까 뭐예요? 보기가 흉하니까 아주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왜? 상한 갈대니까. 갈대가 꼿꼿이 서 있으면 보기가 아름다운데 상한 갈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야, 아예 그냥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또 이제 꺼져가는 심지가 눈을 따갑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심지를 아주 싹둑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이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볼 때마다 뭐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이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맨 끝 단계잖아요.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의 우애, 그 다음은 뭐예요? 사랑을 공급하라. 이 끝 단계까지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매일 받는 사람들은 매일 중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중노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8장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의 삶을 이루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들림받기 위해 알고 행해야 하는 말씀에 대해 선포했고 오늘도 그 말씀에 이어 선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아멘.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고 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먼저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다 같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불신자들에게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데 이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성령님은 불신자들에게 의에 대해 책망하시는데 이 책망이 바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지 못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인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불신자들에게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데 이 책망이 바로 죄의 삭슨 사망이기에 반드시 이생과 내세에서 심판받음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성령님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책망을 통해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태신자가 되었기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의 사역을 소멸하면 부끄러운 구원조차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불신자, 여러분도 불신자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불신자 때 이게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어서 이제 태신자가 되는 일도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노력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복음을 듣다가 야,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였구나.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여지껏 예수를 믿지 않았구나. 이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이 복음 전함을 듣는 사람에게 역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난 여지껏 내가 의로운 줄 알고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였구나. 이것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미 심판이 있다는 거.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 또 심판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성령님이 안에서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다 모든 사람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부인했어요. 물리쳐버렸단 말이에요.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과 영생과 거듭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성령님이 먼저 이렇게 다 역사를 하는데 이걸 내가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하여서 함께 역사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태신자들에게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데 이 죄가 바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성령님은 태신자들에게 의에 대해 책망하시는데 이 책망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미 영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태신자들에게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데 이 책망이 바로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이미 심판받았는데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태신자들이 성령님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책망을 통해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의 사역을 소멸하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의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죽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해줄 때 뭐예요? 내가 믿으면 되는데 이걸 거절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 다른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뭐 회개를 해야 거듭날 수 있어, 세례를 받아야 거듭날 수 있어. 아니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믿으면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성령 사역이거든요. 근데 이걸 뭐예요? 내가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구원 영생 얻은 상태로 거듭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밖에는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죄사함을 없던 구원 영생만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믿어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너를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야. 이걸 전해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데 이 죄가 바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더 나아가 죄와 율법에 대하여 옛사람을 죽여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성령님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의에 대해 책망하시는데 이 책망이 바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성령해 주심으로 혼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을 모르고 스스로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데 이 책망이 바로 영 안에 거하던 죄와 악한 영들이 이미 심판받았는데 쫓아내지 않고 도리어 좋은 노릇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이 성령님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책망을 통해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의 사역을 소멸하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거듭나는 영의 구원만 받고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전하지를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거듭나면 은혜로 됐고 우리가 그냥 혼의 구원은 받아나가다가 성화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도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지 않는 걸 성령님이 책망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망을 내가 거절해요. 아유 난 성령 세례 그런 거 필요 없어. 혼의 구원은 이건 우리가 그냥 죽을 때까지 받아나가는 거지 무슨 우리가 살 동안 혼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 하고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소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은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거듭난 상대로 살다가 낙원에는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성령의 사역을 내가 알아야지 성령님이 이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실 때 여러분이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씩 올라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데 이 죄가 바로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성령님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의에 대해 책망하시는데 이 책망이 바로
몸도 이미 의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의 몸을 멸하여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데, 이 책망이 바로 혼안에 거하던 죄와 악한 영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쫓아내지 않고 도리어 조옥 노릇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혼의 구원 받은 다음에 혼안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은 이미 심판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쫓아내지 않고 계속 종노릇해요. 왜? 거듭날 때도 종노릇했고 거듭나기 전에도 이미 종노릇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노릇하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죄를 짓고 감정으로 죄를 짓고 의지로 죄를 짓는 게 편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미 여러분의 혼을 통해,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 역사했던 이 사탄을 주님이 이미 심판해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책망해 주시는 거야. 야, 너 그 생각, 감정, 의지로 너 지금 죄 짓고 있는 거 내가 심판했잖아. 근데 너 왜 그걸 믿지 않아? 그리고 자기가 이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심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혼을 통해서 이 마귀가 역사할 때, 야, 넌 이미 심판받았는데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들어오려고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고 대적해서 이겨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이 성령님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책망을 통해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의 사역을 소멸하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데, 이 죄가 바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성령님은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의에 대해 책망하시는데, 이 책망이 바로 전인 구원을 받은 사실을 믿지 않고 스스로 전인 구원을 얻어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데, 이 책망이 바로 몸 안에 거하던 죄와 악한 영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쫓아내지 않고 도리어 조옥 노릇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까지 받았다는 것,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몸 안에서 역사했던 이 악한 영들, 이 죄와 사탄을 주님이 이미 심판해 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아니,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 내가 몸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 몸 안에 있는 사탄을, 죄와 사탄을 주님이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 몸 안에 있던 이 악하고 더러운 이 죄와 사탄이 몸 밖으로 빠져나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상태예요. 아담과 하와가 영과 혼과 몸 안에 죄가 없었잖아요.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못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사탄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의 영혼, 몸 안에 들어와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으면 뭐예요? 영 안에서 죄와 사탄이 빠져나가고 혼 안에서 빠져나가고 몸 안에서 빠져나가서 이제 아담과 하와 상태로 돌아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 몸 안에는 죄와 사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바깥에서 들어가려고 역사했잖아요. 아담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하와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그들의 영혼, 몸은 완전하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이걸 이겨야, 죄와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 하나님의 의가 돼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영혼, 몸 안에까지 들어와 풍성한 생명이 되니까 그제부터는 뭐예요? 다 이길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수준까지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까지 받았다는 건 뭐예요? 아담 상태로 돌아갔는데 아담하고는 레벨이 또 달라요. 왜? 아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냥 영혼, 몸이 완전하게 지어졌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와 사탄이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영혼, 몸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풍성한 생명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 몸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이긴 것처럼 여러분도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주님만 부르면, 의지만 하면 이길 수 있는데 또 의지를 안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 넘어짐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인도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이 성령님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책망을 통해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의 사역을 소멸하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까지 오지 못한 분들은 이런 죄와 이유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시는 이 책망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이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음 단계로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님이 죄와 이유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는 어떤 죄와 이유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지, 내가 전인구원을 받았을 때는 어떤 죄와 이유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지, 이걸 알아야지 뭐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해 줄 때 내가 지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해 줄 때 지각을 할 수 있잖아. 모르면은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이걸 방해하는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있기 때문에 맞받아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학습을 배울 때 뭐예요? 야, 내가 지금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죄와 이유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를 해주시는 거구나 하고 이걸 아니까 뭐예요? 책망만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데, 이 죄가 바로 내주아벨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성령님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의에 대해 책망하시는데, 이 책망이 바로 내주아벨의 구원을 받은 사실을 믿지 않고 스스로 내주아벨을 얻어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데, 이 책망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죄와 악한 영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대적하지 않고 도리어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은 신자들이 성령님의 죄와 이유와 심판에 대한 책망을 통해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의 사역을 소멸하며 내주아벨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데, 이 죄가 바로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성령님은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의에 대해 책망하시는데, 이 책망이 바로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실을 믿지 않고 스스로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어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데, 이 책망이 바로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죄와 악한 영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대적하지 않고 도리어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온 사람들이 당연히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마귀가 뭐예요? 계속 이걸 흔든단 말이에요. 야, 너 같은 게 무슨 주님 오실 때 너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데 네가 무슨 휴거가 되고 뭐 천년왕국에 들어가, 이걸 역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것도 이미 심판해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은요, 이걸 믿고 여러분이 대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대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주님이 책망을 해주시는 것이, 이렇게 단계적인 이런 책망을 통해서 여러분이 온전해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이 성령님의 죄와 이유와 심판에 대한 책망을 통해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의 사역을 소멸하며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받지 못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주님의 공중강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아셨습니까? 결국 성령을 소멸하면 최종적인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휴거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와서 당연히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이거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내주아벨의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은 왔는데, 아니 내 아직 부족함이 있잖아요. 아직도 죄와 허물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말씀으로 행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마귀가 뭐예요?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뭐예요? 주님이 이미 이 마귀도 심판하신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 그때 믿음을 내보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한다고 그랬어. 나도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야. 그리고 여러분이 내주와 빌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부터는 이제 성령님이 어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줄만 알면은 이 책망을 매 순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온전함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성령이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역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각자의 믿음의 단계에 해당하는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님의 사역을 소멸케 한 죄를 회개하시고 그 다음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셔서 결국에는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받아 휴거와 천년왕국에 들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춰 주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요걸 지금 소멸하려고 이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걸 성령이 하시는 일을 소멸되기 때문에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그래서 성장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님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사역이 무엇인지만 알면은 이제 알잖아요. 성령이 마음껏 알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끝까지 끝 단계까지 들어가서 이 성령의 이 세 가지의 책망을 매 순간 받으면서 이 온전함이 유지되어 있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